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예배하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 35년의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은 아주 긴 세월이 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주년 하면은 강산도 3번 이상 변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35주년의 기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곱하기 35를 하게 되면 얼마나 다사했으며 다난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세월 지나가면서 저절로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도 이 35세라 하면은 그래도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기 때만 해도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냥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젖을 떼는 것도 그냥 이 칼로 두부 못 자르듯이 해가지고 젖 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젖 떼기 위해서 얼마나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기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네. 또 대소변 가리는 것도 그렇고, 이 그릇마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당연시 여겨서 그래야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태어나서 좀 걸어 다니기까지 이 아기가 얼마나 많은 이 과정들을 거쳐서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적어도 30세까지는, 사랑구실 하려 하면은 30세까지는 부모의 이 돌봄을 받아야 돼요. 좀 빠르다고 해도 한 20세 정도까지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지 그래도 사랑구실을 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 나이가 얼마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건강하다고 해서 그래 사랑구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의 수종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 30세가 될 때에 그때에 수종드는 거예요. 다윗도 30세에 왕위에 올랐고,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30세가 되어야지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턴십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5세가 될 때 인턴십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했다든지 무슨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 수가 워낙 없을 때에는 20세까지 내려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인원으로 계수될 때의 나이가 20세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적어도 사랑구실 하려 하면은 빠르면은 20세,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훈련이 되고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하려 하면은 30세의 나이가 되어야지 그렇게 사랑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35주년이 되었으니까
우리 인생의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청장년기라 해당이 되고, 이제는 좀 더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고, 또 외적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내 교회 중심으로만 머물지 말고 주변의 교회도 돌아보고, 또 더불어 함께해서 이 땅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일에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지난 35년의 이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다사다난했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여전히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5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교회 또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다 말씀으로 다짐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죠. 이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될 때에 35주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면 더욱더 감격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읽은 본문 말씀 4절에서 그래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제목이 많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과정 속에 순적하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만 놓고서 기도할 때에도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뭐 기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 제목은 5만 가지가 넘어요. 5만 가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제목이 몇 가지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 제목은 수천만 가지가 넘어요. 기도 제목도 그래 많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 감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딱 한 가지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 이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가지만 나는 이것만 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굴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평생에 구하는 것, 죽기 전에 구하는 두 가지가 내게서 허탄과 거짓말을 허탄한 말과 거짓말 멀리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 뭐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거기 두렵고, 내가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이제 될까? 그게 두렵고, 그래서 오직 필요한 것으로만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이 아굴이 딱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같은 선상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도 제목이
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딱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기도 제목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마침내 한 가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술도 정리가 되고 담배도 정리가 되고 또 친구들도 정리가 되고 나쁜 습관들도 정리가 돼요. 이게 뭐 억지로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지키고 일하는데 보통 사람들 주일날 휴일에 놀러 다니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것도 점차 줄어들다가 어떤 사람은 바로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도 줄어들다 이 다 정리가 돼요. 이 잘못된 생활 습관도 이게 정리가 돼요. 그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세계에서 바르게 이제 믿으려 하면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래 정리되는 가운데 이 기도 제목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딱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교회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단순하게, 여러분 단순한 것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심플 라이프. 한번 거짓말하면은 이거 거짓말 메꾸기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야 되고 이게 복잡해서 뭐라 말했는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과장해가지고 자꾸 자기 입장 변호하기 위해서 과장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말하고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 제대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기도 제목도 딱 정리가 돼요. 삶도 이 단순한 심플 라이프가 돼요. 아주 파워풀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중생활 안 하잖아요. 다중생활 안 하잖아요. 그 삶이 단정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이제 파워풀한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일만 몰두하면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얕은 물가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힘들었다 하고 어려웠다 하고 시험 들었다 하고 이래 하지만 깊은 물가에 가게 되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우리 아이 때 뭐 이게 적대는 게 힘들었다 뭐 그런 많은 게 이래 해도 우리가 나중에 어른 되니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이 황산에 황산, 중국에 황산이 있잖아요. 황제가 다녀간 산을 황산이라고 해요. 중국에 5대 산도 있지만 그 산보다 한 단계 더 이렇게 치주는 산이 바로 황산이에요, 황산. 그 가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같이 가는 일행들이 사실은 이 패키지 이제 관광이 되어졌는데 저는 저인데 이 교회에 이 사무실에 팩스가 와가지고 한번 황산에 이제 이 여행 루트를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이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 온 사람들이 커진다 보니까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뭐 여자들도 술 마시고 남자들 뭐 하고 또 뭐 음담 패스라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제 혼자 교회 다니고 또 목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행 일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다 하는 거 알겠죠. 그래 가는데 또 이제 두 사람이 한 방을 쓰게 되니까 같이 방을 쓰는데 이 사람은 창원에서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또 이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할 때면 점심도 술 마시고 할 때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래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음담패서, 또 가이드가 앞에서 가는 것도, 목사님이 계셔서 미안하지만은 하면서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들으면 또 귀가 솔깃해요,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술도 안 마시지. 그냥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만은 따로 하니까 밤에 잠을 잘 때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같이 자는 사람이. 그래,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삽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요. 하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이것저것 안 하는 게 많은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우리는 신앙의 재미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 재미있고 이러니까 이거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왜? 신앙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제 혼자 있어도 하루도 열흘이든 재미있게 보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걷기도 하고 하여튼 또 여러 가지 하면은 시간 잘 보내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보내는 거예요. 좋게 보내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간섭하면 이게 싫은 거예요. 가다가 이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연기 보고 싫은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그게 재밌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릴 때 구슬치기 해봤죠? 하니까 해봤다는 거예요. 재밌던가요? 재밌다는 거예요. 어릴 때 만화 많이 봤죠? 봤다는 거예요. 재밌던가요? 재밌다는 거예요. 만화, 영화도 재밌고 재밌다는 거예요. 딱지치기도 해봤죠? 몇 가지 이제 어릴 때 좋아하는 거, 다망고도 해봤냐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는가 해봤냐 하고, 또 뭘 자꾸 드려야 되니까 다 해봤다고 재밌다 하고, 이 여학생들 곰들뛰기 할 때 한번 잘라봤냐 하니까 그것도 해봤다 하고, 치마도 한번 올려봤냐 해봤다 하고,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 이야기. 그럼 지금 그거 하면 재미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구슬치기 어른이 돼서 장영 집사님 재미있겠습니까? 치마 한번 올려볼래요?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재미있는 게 이제 좀 어른이 되니까 이게 재미가 없고 어른의 재미가 있듯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재미있다는 이게 재미있는 게 이건 아무것도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말을 묻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요. 저도 이 직장 생활할 때 포카도 하고 해봤어요. 밤새도록 해봤어요. 동료들 같이 하니까. 그거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TV도 보긴 보지만 역사모임 다큐멘터리 조금 보고 뉴스 보고 이 하는 게 요새는 또 그거 듣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늘 같은 말 반복되고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날짜만 다르지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성경 보고 이제는 저도 노안이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이 책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은 다 정리가 되고 정말 중요한 게 뭔가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더 힘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 가지 기도 제목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도가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 오늘 말씀드린 교회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여기 보니까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면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그러면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하늘 보좌가 하나님의 집이고 어디서나 하나님 다 계시지만 교회에 자기의 이제 거처하는 장소를 정했다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총수가 움직이면은 그 회사가 사실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총수가 오게 되면 그냥 안 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건희 회장이 온다 딱 하니까 1년 전부터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공장을 얼마나 막 이렇게 조성을 하는지 깨끗하게 이 공장도 전문가가 조성해야 되잖아요. 조성은 그래서 그 회사지만은 또 조성만 전문하는 회사가 와가지고 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청소하는지. 그리고는 가텐 다 내리고 동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와도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그 고개도 못 들리게 하고 그만큼 그 위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그렇게까지 딱 하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 총수가 와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한다면은 아예 하늘 보좌를 땅에 딱 이렇게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딱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예요. 35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간이고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숨기시고 세워주시는 곳임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가 가면은 안전합니까? 이 세상에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중국이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이렇게 만들죠. 진시황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명나라 때 그 만리장성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1000몇백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일하는 게 아니고 1000몇백 년 동안에 이 만리장성을 샀는데 하여튼 위에서 못 내려오도록 산 위에 높은 데까지 다 쌓은 거예요. 그 폭도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지만 얼마나 넓던가요. 그 다음에 그 산들이 높이도 다르고 험하잖아요. 그거 다 돌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그래 다 쌓은 거예요. 1000몇백 년 동안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 끝은 보니까 바닷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한참 멀리 나가는 데까지 성을 딱 쌓아놓은 거예요. 오랑캐 침입 막겠다고. 그러나 원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청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런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펜타곤 미국 국방성 있는 곳 아닙니까? 그 안전하다는 것도 이제 비행기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 시를 언제 적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자는 이 시를 다 읽어보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지은 시다. 또 그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점에서 지은 시다. 왜냐하면은 우리 27장 보게 되면 10절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냥 막 다윗을 이리 버렸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이 학자는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돌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을 적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부모님까지 돌아갔을 그때에 이 시를 적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시를 적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힘이 이제 없어질 때 백성들 신하들이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 하고 위기 상황에서 건져준 때도 있거든요.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은 것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 악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위정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자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적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볼 때는 어릴 때도 다윗은 용사였어요. 그래서 곰하고도 싸웠다 하지 않습니까? 사자하고도 싸웠다 하지 않습니까? 소년 때에도 골리앗하고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사실은 용사였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뭐라면 환난 날에, 사람들은 환난 날에 다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일지라도 오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더 돈 달라 할까 싶어서, 나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어려움 될까 싶어서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장막 속에 숨겨주시고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 높은 바위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요. 또 하나님이 높이 세워져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에다가 이중생활하니까 더 피곤하고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못 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 핑계, 변명 이런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영이도 어제 결혼했고 우리 한이도 결혼했는데,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 참 교회 이제 중심으로 봉사하고 또 이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다. 어제 가영이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제가 줄에 많이 섰잖아요. 앞에 서잖아요. 아마 제일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꽉 차고 뭐. 우리 한이 보니까, 야, 그는 보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참 교회 초등부 교사로서 막 묵묵하게 일하고 이래 참 또 이 찬양단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정한 가운데에서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켜주십니다. 숨겨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지켜주고 어디에서나 돌봐주시죠. 이걸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이제 돌봄을 받잖아요. 칼빈은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 뭐 숟가락 하나 얹을 그것도 없어요. 내가 뭐 좀 이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마음에는 찬송과 기쁨의 그런 외침이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생활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의지할 대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들잖아요. 끈 떨어진 연애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이 위태위태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 볼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봄을 받고 세움을 입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볼 때에 그들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우리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